주님,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 정말 끊어버려야 할 것, 우리의 습관적인 죄, 또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지어서 죄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지은 죄,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이 모든 것 다 정결함 받아 새해를 맞이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 새 영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서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정말 시냇물을 찾는 사슴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져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야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말라기야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8페이지입니다. 말라기야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그냥 뭐 시간이 흘러가니 또 내일은 뭐 또 내일이겠지라는 마음이십니까? 좀 다르잖아요. 늘 같은 날이어도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순간은 모두가 다 다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리하면서 또 새해에는 또 새로운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완전히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때에 새해가 정말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볼일을 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먹는데 소화가 되지 않고 배출을 하지 못하는 것만큼 힘든 일은 또 없을 겁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요, 다른 사람의 변을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네, 누구의 변을 봤는지 아시죠? 네, 제 아들 이든이의 변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잘 쌀 수 있음도 감사하고 축복인 거예요. 조금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아이가 하루 변을 보지 않으면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건강에 이상이 있나? 그런데 이제는요, 하루를 안 싸도 어저께도 변을 한 번도 안 쌌어요. 근데 걱정이 안 돼요. 오히려 다른 걱정이 됩니다. 내일 엄청 싸겠구나 라는 걱정이 돼요. 여러분, 새벽부터, 그것도 마지막 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제가 이렇게 똥 이야기 하는 게 너무 죄송하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무 더럽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도 고급스럽게 변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똥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여러분, 본문 2장 말씀은요,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을 레위 지파 중에, 그것도 아론의 후손들만 맡을 수 있는 직책을 주셨어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에 더 거룩하여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함을 가지고 정결함을 가지고 백성들과 하나님과 연결케 쓰임받는 이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은, 율법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많은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 최고의 책임자이기도 하고 대속죄일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 사람,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거룩함을 위해 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고 예배에 깨어있어야 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않는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시고 제사장은 듣는 이들이에요. 우리는 듣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듣지 않는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 율법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편함대로 예배를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적용하는 예배가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점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위한 방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예배의 중심이 달라지는 것은 예배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 편해서는 안 돼요. 요즘에 의자부터도 많이 달라졌지요. 예전에 의자는 어땠습니까? 장의자에 정말 그 쿠션 하나 들어가 있는 거, 고무로 되어 있는 그 쿠션. 근데 그 의자도 굉장히 편했어요. 저는 그 의자에 기도하다가 누워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고 제일 편안했고 제일 평강이 넘쳤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하다 한번 누워보세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막 찬양 소리 들리고 다른 분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저는 막 천사의 그 찬양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점점 의자도 바뀌어 가잖아요. 저희도 의자 이렇게 좋지만 또 다른 곳은 의자가 아예 극장식 의자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태도까지도 사람이 너무 편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가 어린 시절에 유년부 예배에 정통 예배였습니다. 어린이들이 드리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 중심으로, 어린이들 주도적으로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은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고, 전도사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선생님들은 광고를 하는 일을 했고요. 사회도 어린이가 받고, 기도도 어린이들이 받고, 찬양도 성가도 다 어린이들이 했어요. 저희는 어린이 성경책도 있었지만 어린이 찬송가도 있었어요. 어린이 교동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묵도로 시작하여서 사도신경, 신앙고백, 교동문, 찬송가 다 있었습니다. 오후에도 예배가 있었죠. 일주일에 하루에 2번 예배가 있었는데, 점심을 먹고 드리는 오후 예배는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놀이터에 가서 동네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우리 이제 예배 드리러 가야 돼 하면서 애들을 데리고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었던 거예요. 예전의 예배는 정말 진심을 다했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라는 이 간절함이 아이들부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옛날인 성막에서 예배할 때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는 어땠습니까? 더 엄숙했고 더 진지했고 더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도 정말 율법을 다 지켜가면서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지었는데 나아진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만을 샀습니다.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자꾸 불의한 질문을 해요. 하나님 무슨 공의로우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셨습니까? 자꾸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것이, 포로로 돌아왔으면 자신들이 생각한 축복은 이제 우리가 좀 강해지고 나라가 좀 더 커지고 다른 나라들도 우리가 좀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했는지 이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마땅히 지켜야 하는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전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할까요? 왜 은혜 받지 못할까요?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거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 갈급함이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왜 말씀이 들리지 않느냐에만 집중하면 절대로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든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에 두지 않아요.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이들의 예배는요 마음이 없는 예배였어요. 이게 형식적인 예배였던 거예요.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 마음의 예배, Heart of Worship이라는 찬양의 이 가사에 보면은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예배해요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찬양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 없는 예배, 중심이 잃은 예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중심을 잡으라는 건데 왜 그래야 할까요?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가인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재물을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어떠한 예배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조차도요 중심이 없는 예배라면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거 오히려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안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나는 정말 이 시간 목숨을 걸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내가 보았노라. 너의 중심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미 저주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번 경고하셨고요. 그 경고의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은 결국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이라는 시간을 제한을 두셨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는가?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가?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돌아오니, 고향 땅으로 오니 좀 괜찮아지니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아플 때에는 막 주님 간절히 찾아요. 막 간절히 매달려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그제서야 우리는 정말 주님을 붙들잖아요. 주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런데 이게 풀리면, 나아지면, 건강이 회복되면 어떻습니까? 그 간절함이 그대로 있습니까? 오래 유지가 되지 못해요. 우리는 수련회, 부흥회, 특별 예배 그 시간에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정말 이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살아보자. 그래, 한번 힘을 내보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님을 죽기도 해보자. 이런 결단을 하는데 잘 될 때, 바쁠 때 어느 순간에 점점 예배의 자리에서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지면 마음조차 달라지잖아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 시야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여러분, 거룩한 자리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그런 어려움을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못 차렸어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지음 받은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엔 목적을 잃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의미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곧 버려질 결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말씀에 정말 사울의 죽음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싸울 때 전쟁에서 점점 패하게 되어지고 그는 어떻게 맞아야 합니까? 무기를 든 소년에게 칼을 주면서 나를 죽여라. 근데 그 소년이 일을 행하지 않으니 칼을 땅에 꽂아두고 자기가 거기로 쓰러져서 자결하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최후를 맞이합니까? 그런데 그가 왜 자기를 죽여달라 하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까? 그 말씀에 보면요, 자기가 블레셋에게 잡혀서 자기가 그 왕인 내가 아주 비참할까봐, 이유가 너무나도 자신의 입장인 거예요. 또 죽는 그 순간까지.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사울이 마지막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자기 목숨보다 자기 자존심, 왕의 명예, 나의 이 모든 삶에 대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 이게 더 우선이었던 거예요. 이거 무너질 것보다도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제가 오늘 부부 상담하는 그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부부가 너무나도 자주 싸우다 보니 아내가 우울증에 빠지고 아내가 여러 번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2호선 이 기독교 상담을 하시는 교수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으면 어떤 문제도 풀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 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으면 되겠지,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나겠지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죽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 그 어떤 방법도 답도 길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이 그냥 내가 있는 명예, 이거 블레셋 이방 사람들에게 그냥 내가 험한 꼴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명예롭게 죽겠다. 그게 어떤 명예였겠습니까? 차라리 비참하게 끌려다니다가 목숨 그래도 유지하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더 나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면요, 오히려 그게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기회 받은 거예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린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아,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고통 가운데 나를 끌고 내려가시는가?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 자리를 통하여서 내 영혼을 회복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당연한 것들을 하지 않고 마음과 중심을 잃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하실지 경고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축복을 저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축복은 없다. 우리가 받을 복조차도 다 저주가 되어진다. 중심이 잃은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에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래서 받는 축복이라면 차라리 받지 않는 것이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주라는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없이, 기도가 없이, 믿음이 없이 잘 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닫기를 원해요. 우린 그럴 때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저주가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자손들까지 저주 아래 살아가겠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가 된다. 자녀들까지 미련한 길로 살아가게 된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에요.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데 3, 4대까지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예배하고 계명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1000대까지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숫자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지요. 어떻게 3, 4대까지인가? 어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벌하시면 3대 이상 견딜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또 이렇게 표현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저주가 여러분 1000대까지 되어지면 그 가문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70년이라는 포로의 시간을 정해놓으신 것처럼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때도 하나님은 기한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받는 고난도요, 여러분 이거 언제 끝나지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끝을 이미 정해놓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은 결국엔 무엇입니까?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가 되어서 너의 자녀들까지, 자손들까지 저주의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리고 저주의 통로인 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재앙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똥, 곧 너희 절개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똥을 얼굴에 바른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이번 수련회 이제 마지막 날 저희들이 숙소 장소에 떠나 나올 때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청년들,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의 얼굴이 더 이상 똥 묻은 얼굴이 아니기를. 말씀이 들어오면요, 우리의 얼굴은요, 예수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어찌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단어, 똥이라는 단어를 얼굴에 바르시겠대요. 여러분이 위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이 똥을요, 성전 밖으로 가지고 가서 반드시 불에 태워야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찌꺼기를 지금 가지고 제사장의 얼굴에 바르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로 인해 예배가 더러워졌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어. 하나님을 만만하게 봤어.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얼굴에 똥칠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똥칠 당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허락하셨지? 여러분, 이렇게 늘 말씀으로 해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솔라 이 말씀 함께 나눴었지요. 마지막 솔라 데우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우리의 삶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도요, 사람의 기분과 사람의 만족, 위로, 치료가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요, 당연히 사람들은 변화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은 우리가 주체할 수가 없거든요. 그 영광은요, 어떤 어둠도 머물 수가 없거든요. 그 영광은요, 어떤 아픔도 당연히 치료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형식적이거나 중심을 잃은 예배 벗어나기 원해요.
말씀 집중하기 원해요. 마음에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 이상 얼굴에 똥칠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직접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셨어요. 우리 그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않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하루,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하나님, 제가 살아가면서 행한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얼굴을 똥칠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적은 없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도 결국에 보면은 다 우리 하나님 얼굴 똥칠하는 거고,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 내 얼굴, 성도들, 기독교 다 똥칠하는 거였어요. 우리 이제는 그것을 이제 스탑 다 끊고요, 우리 하나님만, 예수님만 우리 증거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 모든 문제는요 다 우리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특히 오늘 저녁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를 두고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하고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새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저의 삶에 하나님 기적을 행하여 주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 저에게 와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저도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내 삶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내 모습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하려고 동네에 들어갔던 그 마음이 제 안에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 마음껏 증거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하셨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내게 이러한 기적들을 보여주셨어, 주님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2025년 한 해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주님, 제사장이 하신 이 말씀 결국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들 때로는요 내가 필요로 할 때만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괜찮을 때에는, 내 생각대로 되어질 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도 잊어버렸습니다. 왜 내 얼굴에 이렇게 똥 묻은 것처럼 어둡고 더럽고 추악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에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얼굴에도 똥칠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합니다.